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또 바른 깨달음을 가짐으로 믿음 생활이 겨자씨 믿음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 있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그 결과가 되는 위력이 굉장한 위력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는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 낭망을 해버립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니까, 증거를 보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를 손에 쥐듯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자기가 가져야 되고 또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을 했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속에 있는 믿는 믿음이 그것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실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믿음은 실상을 얻기 위한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을 못 얻으면 그거는 다 헛일 아닙니까? 뭐 하늘나라를 내가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그 실상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 다 그냥 괜히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모든 약속을 보도록 증거를 받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크게 두 가지 결과가 되는 위력을 가지게 된다. 그 위력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내 속의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내가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위력이 나타났대. 그제서야 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을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서 자기도 보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도 주위에 있는 왕도 그렇고 원수도 그렇고 그 바산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버립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거를 보면서 실상을 가지면서 나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여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 위력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위력이 있는고 하니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력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 가지고는 순종을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면 즉 희생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그 다음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 시킨 대로 다 되는 순종이 되집니다. 그런데 그 자신 믿음이 있으면 가지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떤 순종도 하게 되는 자기의 그런 위력이 나타납니다. 순종이 무슨 위력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경우에도 행하는 것 보면 그걸 기적입니다. 그게 이적이요. 하나님 전능의 역사입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실제 현실을 만나면 이런저런 사정, 형편, 입장, 자기의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입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다 순종을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고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치 믿음을 가지면 다 순종이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도 되면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위력입니다. 여기에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유라고 주님이 네 명령해라. 뽕나무 보고 그래 명령해라 하니까 그 시킨 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된다. 이 위력이요. 두 번째 위력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가 순종을 합니다. 뽕나무가 그래 말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 기다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으로는 뽕나무가 순종을 합니다. 뽕나무가 뽑히라 한 그 명령대로 뽑혀버립니다. 쑥 뽑히면 이게 뽕나무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옮기라 한 대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 뽕나무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나는 안 뽑힐란다 이렇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럼 누가 말했습니까? 기자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뽑혀라 옮기라 신유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 원래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기자치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시킨 겁니다. 해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원래는 누구 명령이었습니까? 기자치 믿음 가진 사람의 명령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기자치 믿음 가진 사람은 그냥 전달만 한 겁니다. 자기는 전달만 했지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그냥 전달한 거고 그래서 뽕나무야 뽑혀라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이거는 기자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맞는데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뽕나무에 뽑혀라고 네가 명령을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고 그 명령에 시키는 또 순종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게 기자체 믿음 가진 자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뽕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뽕나무에 뽑히라 이러는데 뽕나무가 안 뽑힐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뽕나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인데 뽕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거 해라는데 그 뽕나무가 버티고 안 뽑히려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럴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요 그들은 종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들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속해져 있고 창조주의 것이 되어 있고 창조주는 피조물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또 바다도 그렇고 땅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건 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만들어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 요즘은 종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자유 개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제주의 있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종이 있고 거기는 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도 요즘은 다 민주화가 돼 버리니까 다 그것이 다 머리가 깨져서 내가 왜 네 종이냐? 우리 사람 다 평등하다. 왕이라고 내가 그게 뭐 때문에 내가 복종하냐? 이래가지고 종제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과거에는 종이 있습니다. 종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주인이 그 종을 돈을 주고 사고 너는 내 것이다.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그 종은 죽여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팔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꼭 짐승과 같고 물건과 같이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종들은 주인이라면 하늘이고 주인의 말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주인의 말은 다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 주인이 그 종을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버리면 죽는 겁니다. 팔아보면 팔리봅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소유물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었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할 때 그 만물들이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뽕나무에게 뽕나무야 뽑혀라 직접 하지 않냐고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겨자씨 믿음을 가지게 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해라 명령해라 이러니까 이 뽕나무 겨자씨 믿음 가진 사람 자기가 순종해서 뽕나무 들어 하나님 대신 말합니다. 뽕나무야 뽑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뽕나무는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지만도 저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복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야 저 사람 말에 다 복종하네. 저 사람 말에 뽕나무도 복종하네. 저 사람이 뽕나무에 뽑히라 이러니까 뽕나무가 쑥 뽑히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그 사람은 신이 아니고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켰을 때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뽕나무가 그게 순종을 했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겨자씨 믿음 가진 사람은 어디까지나 심부름꾼이요. 그러나 그 심부름꾼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뽕나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실은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혀라고 했으니까 안 뽑힐 수가 없습니다. 안 뽑혀서. 그러면 이 뽕나무 입장을 겨자씨 믿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단 말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기도요. 순종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 뿐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뽕나무야 뽑혀라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원래는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뽕나무가 그 말을 듣고 이거는 겉으로는 저 사람이 직접 말했지만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모든 것은 다 풀의 꽃같이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도 거역을 못합니다. 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건 다 지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우리와 또 만물과의 관계, 저 뽕나무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지 겨자씨 믿음이 있는데 왜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뽕나무에 뽑히라고 네가 명해라 이럴 때 그 말을 듣고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그대로 명하겠습니까? 그대로 명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대로 명합니까? 겨자씨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겨자씨 믿음이 뭔데?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연결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어떨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 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생명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죠. 이 생명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것을 가지려면 가진 것은 어떤 경우에 이것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참으로 믿는 사람, 의심 없이 믿는 사람,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 마음에 확실히 믿는 사람, 천사가 아니라 해도 자기는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믿으니까, 다 의심 없이 다 믿으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크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 가지를 믿으니까 그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믿는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그분의 사랑을 믿지, 이렇게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이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준다는 것이 그것이 다 믿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에 내가 순종을 할 때도 어려움이 와고 손해가 와도 그 약속으로 받는 것이 더 크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대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전능의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참 이게 약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명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그 사람을 믿는 만큼만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내가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 시킨 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과 이 약속을 하나님을 정말 알고 바로 정말 믿는 사람은 그분의 어떤 명령도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분 뒤에는 전능이 있고 그분은 사랑이 있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못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원리요, 원칙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못한다는 말은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는 것이지, 뭐 공연히 이런 핑계 지는 게 다 빼도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 순종을, 어떤 순종도 하게 됩니다. 만약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순종을 해라 할 때 그분의 전능과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게 됩니다. 왜? 순종할 때 죽게 되면 최고의 영광으로 부활시킨다는 이 약속과 전능으로 살리시고 사랑으로 살리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살리신다는 이것이 정말 속에 믿어지면 육체에 죽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나은 것으로 부활이 되면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어찌없이 믿을 때는 그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죽으면 안 된다. 죽는 것이 겁이 나고, 죽는 것이 손해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있는 것이 다시 여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순종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믿음은 완전히 믿는 것을, 겨자씨 믿으면 완전히 믿는 것. 이때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줘서 믿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무도 자기 이 하나님을 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 믿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내가 믿는 이게는 항상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거기는 의심도 하고 믿는 것에 요 한계를 두고 요까지는 믿는데 그 이상은 못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는 믿는데 뭐 조그마한 거 이런 거는 믿는데 좀 크고 어렵고 이런 거는 그거는 못 믿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신자였지만은도 그 오랍이 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둘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둘 다 울고 그랬다 말이야. 예수님이 그에다 보고 참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둘 다. 지금 살릴 수 있다면 믿었으면 울 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지금 좀 살리면 안 됩니까? 뭐 한도 울 일도 아니지. 근데 울었단 말은 지금 못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울은 겁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린 겁니다. 살리고 난 뒤에는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육체도 살리는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는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라. 이걸 믿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떤 순종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하나의 법칙이니까 이거는 딱 변동 없이 뭐 기둥을 쇠말뚝을 땅에다가 깊이 박듯이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보통 기둥을 박을 때에 요즘이야 세면 공구를 해가지고 밑바닥에 세면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 세면 크게 만들면 그거 안 흔들리고 무겁고 또 땅이 깊이 박히기 때문에 제일 견고하지만 이전에 세면 같은 거 없을 때는 이렇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
이 쇠를 갖다 쇠 기둥을 씌우면서 밑에다가 돌 같은 거 이런 거 뭐 해가지고 굉장히 돌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때 찌능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기둥을 씌웁니다. 그런데 이 세면을 해가지고 그거다가 쇠 기둥을 씌워가지고 그래오면 그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큰 기 와도 흔들어도 뭐 기중기를 가지고 뭐 흔들어도 땅속 깊이 100m 이상으로 이 세면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쇠말뚝을 이렇게 그 HBM을 박아 놓으면 그게 쇠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한단 말이에요. 흔들흔들. 대나무처럼. 이 대나무는 굉장히 얇습니다. 얇은데도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얇은데도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막 키가 되게 큽니다. 근데 굉장히 얇은. 그러니까 바람이 보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또 갈 때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흔들리는 믿음은 그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요. 그는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확실히 믿는 믿음, 참으로 믿는 믿음, 요 믿음을 가르쳐서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요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줘서 가지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줘서 가지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그 믿음은 자기에서 나온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고 난 뒤에 그 믿음은 누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거는 뭐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아무리 의심하려는 그런 미혹이 와도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순종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 흔들리지 않은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참으로 믿는 믿음, 요 믿음이 있을 때 겨자씨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 됩니다. 척척 흔들리면 그는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요. 겨자씨 믿음이 아니요. 자, 이 믿음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니까 비로소 내가 받아서 그 믿음이 되지. 내 스스로는 그 믿음은 못 가집니다. 내 스스로는 그런 믿음은 아니고 그냥 내가 믿기는 믿는데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믿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순종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자기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이게 다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감동으로 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천나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요. 자, 요 믿음을 지금 말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은.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가 받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삽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습니까? 받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때 이 믿음이 옵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은 말씀을 깨달을 때 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깨달음이 왔을 때 성령이 와서 자기가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버립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거 내가 안 믿어야겠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으면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와 상관없이 믿어집니다. 내 감정에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주위 환경이 어떻든 그하고 상관없이 믿어지는 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 주신 요 겨자씨 믿음이요. 요 겨자씨 믿음은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는 속에서 훅 하고 옵니다. 훅 하고 하나님이 믿음이 오게 됩니다. 다 깨달아지만 그냥 믿음이 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이래 하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범죄하지 말은 범죄 안 합니다. 네가 저 사람에게 이걸 갖다 주라면 반드시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하면 안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하게 된다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겨자씨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래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믿음을 가려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무슨 이런 큰 이적이나 이런 것 보면서 항상 그런 것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신비주의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가버립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오는 영감을 받아서 그 믿음이 견고한 그 믿음이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항상 이거 무슨 신기한 거, 기이한 거, 예수 믿어서 이런저런 이적 같은 거 이거 자꾸 그런 거 보니까 나중에 말씀은 이건 하나의 그냥 형식이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장식품이고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은 겨자씨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붙들고 깨달으려고 애를 쓸 때 애를 쓸 때 깨달음이 오지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애쓰는 거 보시고 깨닫게 해줍니다. 깨달을 때 성령이 와서 믿게 해줍니다. 근데 깨달으려고 애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안 쓰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안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애를 자꾸 쓰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 또 들으려고 애를 쓰지. 또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애를 안 쓰는 것 보고 하나님 보고 그게 진노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또 믿음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 믿음을 받으면 되는데 그 믿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기어가려고 그러고 일어서가 걸어가려고 그러고 걸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가다가 툭 넘어져도 또 일어서가 또 가려고 또 툭 넘어지고 한 발짝 걷고 또 저거 발발발 떠면서 가다 또 넘어지고 그럴 때 잡아준단 말이에요. 손을 떡 잡아줍니다. 잘 걷도록. 근데 아예 걸으려고 야, 좀 걸어보자. 그래도 막 아예 일어서지도 않고 그럼 더 앉아가지고 그냥 일어서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걸어보려고 애를 쓰면 또 도왔고 또 도와서 또 잡아주고 당겨주고 잡아 당겨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에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줍니다. 성령을 줘서 그것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그 행동을 보면서 성령을 주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훅 깨달아집니다. 뭔가 그것이 어디가 확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보도록 해줍니다.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능의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해놓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려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서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자신 믿음은 아니요. 깨달으려고 애를 쓸 때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이거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신 믿음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요.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큼 애를 씁니다. 아주 막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성령을 줘서 감동을 시키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깨달음이 딱 오면 그때는 믿지 말라도 믿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왜 안 두렵겠습니까? 더 큰데, 더 장군인데, 큰 칼을 가졌는데, 덩치도 큰데, 그는 수십 년간 모든 전투에 다 싸운 이 다 전문가인데, 그런 자를 상대할 때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하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들었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시킨 대로 골리앗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올리면 올리게 되고 하나님하고 골리앗을 상대를 해서 피조물과 하나님과 전능자와 크게 된 다 종과 이런 관계를 속에서 깨달아지니까 깨달음을 가진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바로 순종을 합니다. 나가라 싸우라니까 그 자리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 그 믿음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물맷돌까지 던지라니까 바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다윗은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순종시키는데 돌멩이야 저 골리앗의 이마에 들어 박혀라 명함에 그대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다윗이 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던지라고 하면 내는 명령으로 순종으로 던지지만은 그 돌멩이를 잡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돌멩이를 다 순종케 하고 그 돌멩이는 하나님께 다 응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능의 하나님의 것을 성령을 받아서 믿어야 됩니다. 즉 깨달음을 가져서 믿어야 된다고 하면 깨달음이 있도록 이 깨달음이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안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읽지 않고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고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행해 보려고 애쓰지 않고 그렇게 깨닫는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고와 듣는 수고와 묵상하는 수고와 순종하려고 하는 수고와 자기를 다 드리면서 순종하려는 수고와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는 수고 이런 수고가 다 뭉쳐서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 보시고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을 준다 그 말이야.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요만큼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니까 또 거기 또 성령의 은혜가 또 오면 또 깨달아집니다. 깨닫는 순간 믿어집니다. 자, 깨닫는 순간 믿어집니다. 내가 딱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딱 돼버립니다. 그때는 하나도 안 두렵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 대적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또 이 형편이 하나도 원망이나 낭망이 안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 왜 그래? 깨달음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오고 믿어지니까 평안이 오고 담대고 오고 그래야 그 다음에 순종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반드시 순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런 겨자씨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가지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순종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